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떤 성도가 새벽 2시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내일 교회 오피스에 몇 시에 가니까 그때 교회에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물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대개 조금 지나면 그리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내가 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을 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답을 꼬투리 삼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 당시의 정치 집단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좋은 뜻으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보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속셈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던져진 질문에 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쁜 의도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신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은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답을 해 주심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이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라면 오늘 던지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종교적인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이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계파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아마도 동성애 같은 이슈일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이 이 동성애 때문에 서로 갈라설 만큼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이듯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두개파는 BC 2년경에 등장한 유대의 한 종파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의 후예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상당한 지식인들이고 부유한 유대의 귀족 출신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결정기구, 정치적인 결정기구와 사내들인 공유의 71명의 회원인데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 사두개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책이나 선지서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여러 율법과 전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활의 신앙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내세도 믿지 않았고 천국도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BC 135년경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종의 평신도 운동으로 당시 헬라 문화가 유대에 들어오면서 유대의 고유한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일으킨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고 그것을 거부한 종파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해설한 여러 정통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그리고 율법서를 해설하고 있는 수많은 내려놓은 전통들을 다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종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교리가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문자로 주신 성문 율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19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묻죠.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써주기를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문자 하나하나 일일이 받아 적으라고 써준 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질문에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부활의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고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답을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성경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 계명은 계대결혼법이라고 불리우는 참으로 특이한 법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는 죽은 남편의 동생들과 살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죽은 형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너무 황당한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법을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대가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함으로써 약속된 후손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후손이 계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있었던 시바지라고 부르던 대리모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면 족보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족보, 집안을,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의 대가 끊기는 것은 언약의 후손이 끊긴다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시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가야 되는데 그 시동생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 뱉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삶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후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고 자기 집이나 세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영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침을 뱉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가장 수치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부자가 못 되어서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출세를 못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삶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계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여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은 그 여인이 부인이 갖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이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의 가정의 기업은 동시에 지파의 기업, 가문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는 각 가문에게 분배를 하고 그 가문은 각 가정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가문의 것이고 더 크게는 지파의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은 집안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남편의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된다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해버리면 그게 다른 지파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죽은 남편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요즘이야 돈 많은 과부도 있지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으면 그리고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남편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여성들이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성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계대 결혼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에 읽었던 신명기 25장 9절에서 왜 죽은 남편의 형제, 시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기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수와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면 그 재산은 형님의 재산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큰 문제입니다. 돈이. 제가 아내하고 함께 한국 방송을 보다가 무슨 사건을 보면 아내하고 바로 그런 얘기합니다. 저거 분명히 돈 때문에 저럴 거야. 99%가 맞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이 세상의 다반사예요. 부부 문제, 갈등, 자살, 살인, 사기, 갈등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왼수예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과 천국을 부정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모세오경을 들먹이면서 모세오경에 정확한 표현이 없어 그래서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에는 다 세상을 향한 탐욕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계인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시동생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7명이 다 죽고 알도 없이 다 죽고 이 아내도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 후에는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질문할 때가 있죠. 재혼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철천지 원수, 저 인간 정말 보기도 싫어. 근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약간 좀 안 생기잖아요. 응? 시어머니 같이 천국에서 만난다. 또 시어머니 된다.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몇십 년을 남편 때문에 아주 들들 볶여서 배기도 싫은데 천국 가서 또 남편이다. 끔찍하잖아요.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재밌게 오래오래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적을 관심 있게 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삶, 저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마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많은 미움, 갈등, 다툼, 욕심, 질투 이런 온갖 추한 것들과 우리 마음의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죠. 그런데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이 모두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때가 때로 있죠. 그렇게 보기 싫은 원수인데 내가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러면 되는가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때 보니 그렇게 미운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싶기도 하고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천국의 잠시 그림자로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면 우리는 천국의 한 조각의 맛을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을 잠깐 맛보다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또 부활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혈연관계, 이해관계 등이 의미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천국의 그림자이고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형제보다 더 형제 같은 성도들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완전한 나라가 부활 후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빨리 고통 많고 죄 많은 세상에 빨리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한켠의 마음에. 근데 또 한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마음이 서로 마음속에 끼어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까? 내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또 한켠에는 그래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혹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더 좋사오니 이대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은 이 인사의 표현은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사두개인의 질문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하십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세 오경의 일부분을 인용하십니다. 그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모세에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재형을 쓰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요,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고요,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만을 신봉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들어서 꼼짝 못하도록 반박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감탄했습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주님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두개인들의 내면의 욕망을 보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려고 하는지를 주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세오경의 부활 신앙이 희박하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주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모세오경의 부활과 내세와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부활 신앙이 희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의도적으로 부활 신앙을 부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당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도 천당 비스무리한 한 999당쯤 살고 있는데 굳이 뭐 천국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난 이대로 살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자기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세오경의 부활과 천국에 관한 언급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희박하다는 이유로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는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좋은데 뭐할로 다른 걸 추구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겉으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겉으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고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먹이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은 믿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남북 나눔 운동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성도들과 교회 후원을 받아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병원이 없는 곳에 의료적인 지원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 강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300여 명 모여있는 청중 앞에 이 강사가 첫 번째 마이크를 대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한 1분 정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300명의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 강사가 한 1분쯤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지만 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자기를 희생해야 하거든요.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새로운 영적 질서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요즘 금요일에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주기도문에 여러 관련된 책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늘 주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묻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정말? 이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겨 지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정말?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이런 질문을 제가 주기도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내 뜻, 내 주장, 내 비전, 내 바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식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는 곳,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던진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쳤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죽은 과부의 예를 들면서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서 자신들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서도 지금까지 애를 들고 있는 이 여인, 과부의 인권, 아픔, 눈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7명의 형제들을 거쳐야 했던 이 기구한 예를 들은 이런 여성과 같은 이런 아픈 이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모세의 오경에 부활과 천국의 이야기가 희박하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천당 비슷한 삶을 누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무슨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것이 무슨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다음에 등장하는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욕심은 다 가지고 살면서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요?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고요?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34절에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하면 이 서기관이, 한 서기관이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정확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런 삶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폼나는 모든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괜히 신령한 척, 꽤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율법 좀 안다고 감히 예수님에게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안다는 지식 가지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진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동시에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묻습니다.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물어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 정말 사람을 사랑하니? 주님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니? 너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니? 너 정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니? 너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살았니? 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니? 너 정말 주기도의 기도대로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결혼을 맺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스스로 아주 영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여기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늘 기도원도 자주 가시고 항상 성경 읽고 성경 암송도 자주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기도 많이 하시고, 기왕이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왕이면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기왕이면 성경도 좀 달달달 암송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분의 문제는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훨씬 영적이고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연말에 김장을 하게 되어서 여러 여자 성도님이 교회 김장하러 오셨는데 이 신령하다는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 가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성교회님들이 오실 때마다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김장을 담그러 가셨는데, 드디어 이 신령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김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를 1시간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 오셔서 첫 마디가, 제가 다 옆에 있었거든요. 첫 마디가, 내가 김장 잘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김장 잘 될 거야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가짜는 성경적인 지식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삶일까요? 무엇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이론, 많은 논쟁에 관심 있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관심 있습니다. 내가 멋지게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을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보시는